앞서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 있는 자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의 존전에 나왔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령에 더욱 구원의 감격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성시교도 시편 제121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땅과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상이 파괴된 나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온 세계의 만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총 가운데 빨리 이 사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아니 이 세계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진데
하나님, 저희가 이때 더욱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만민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비하지 못했고 자고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치와 향락 가운데 물들어 살았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과 또 가게하는 모든 분들 새롭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믿음 안에서 주를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들어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신 것 가운데 적은 것 구별하여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손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말씀, 복음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또 신약의 서신서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 여기까지 끊겠고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주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의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믿음의 의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의예요. 사실 어려운 설교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입니다.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전경도 목사님 교재를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말씀을 따로 그 교재 맨 뒤편에 이제 빼놓으셨는데 지난 주일 3월 1일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뭐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 부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전제로 하고 명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을 거냐.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은 명령과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한참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으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계명, 10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걸 율법을 그때 출애굽기 19장이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시작은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은 그거죠.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옛날 성경을 하면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했잖아요. 본토 고향 네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 친척, 같이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이제 전도사 때 여의도에 있었을 때 EBS 그 PD 부부 둘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미국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꺼내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집사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갔다 오셨어요? 두 부부가. 지금도 아마 PD 생활하실 텐데.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말로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는 여기를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뭐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떠나야 되느냐 말씀해 볼게요. 여기 고향을 떠난다는 거, 갈 때 우르잖아요. 우르는 이방인의 지역이었고요. 이방의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순종해서 떠나게 되면 유랑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아다녀라. 물론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가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다.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서 보여줄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내 근거가 됐고요. 내가 익숙하고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안정된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주했던 것, 내가 익숙한 것,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근거가 자체가 바뀌는 게 뭐예요? 변혁적인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이 첫 단계,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의 단계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게 돼야 돼요. 떠나면 새로운 곳이 나와요. 새로운 곳을 지향하고 살아가요. 자, 자기 본인의 삶을 떠나라. 자, 친척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정에 얽매이고 이것저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인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왜?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성적인 삶을 살고 경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살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길은 생명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비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게라가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방의 신, 그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게라가 그걸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다 깼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그걸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우상들이 깨졌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노발대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신들이 싸운다 보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얘놈아, 이 우상들이 무슨 움직인다고 자기들끼리 싸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대죠. 아버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을 왜 우리가 그럼 믿습니까? 라고 했다는 이제 전설이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이제 떠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리하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 곳을 떠나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전통, 세상의 풍속,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습관,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죠. 떠나가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그런 요소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거는 돈이죠.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영광을 떠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명령을 하셨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한 젊은 관원이 왔잖아요. 젊은 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위도 높았고 부자인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그거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권세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삶을 내가 정령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걸 떠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실패했죠. 심히 걱정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반대죠. 사도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 자기를 큰 자로 여겼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의 학벌도 대단하고 그의 지위도 대단하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학문적으로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었어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익숙했던 환경, 삶의 여건들을 다 놓고 떠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죠. 배가 있는데 바람을 이제 이렇게 맞는 거는 도치죠. 도. 그런데 배가 정박하려면 닻을 내려야 돼요. 앵커죠, 앵커. 커다란 무거운 그 닻을 내려놔요. 닻을 내려놓으면 바다가 아무리 뭐 풍랑이 있어도 배는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닻을 내려놓고 아무리 노를 저으세요. 배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닻을 지금 저 땅에다 내려놓은 상태로 고정된 상태에서 아무리 노를 저으세요. 배가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명령이 이 명령이 있고 나서 이 명령을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닻을 올리지 않고 아무리 노를 줘도 배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동으로 인도하실지 서쪽으로 갈 길이 먼지 가까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길이 평탄할지 또 험할지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그 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주시는 거죠.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약속입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죠. 어떤 약속이에요?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줄알. 세 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자,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약속하시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시죠.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 사건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 어떤 복이 있겠다? 그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 또 횃불 언약, 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라 주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서도 큰 자예요. 천국에는 분명히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자가 있고 마태복음 5장 19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분명히 천국에서 큰 자가 이끌을 자가 있고 큰 자라고 이끌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큰 자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큰 자라고 이끌음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을 해서 사는 자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거 사역자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든 일꾼들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감으로 복 그 자체가 된 거, 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자,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 한 분, 한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생명 있는 성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제대로 살게 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살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성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니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추격해서 한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실패했고, 부분적으로는 절망했고, 또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대단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고향 땅,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자, 아브라함이 갈 때 조카도 같이 갔죠. 롯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떠날 때 나이가 65세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꽤 있었던 나이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믿음은 나이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사람이 믿음이 적으면 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고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 믿음이 깊어요? 뭐 그럴 개연성이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요. 어제 믿었어도 믿음이 정말로 성숙하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조카 롯이 따라갔는데,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따라갔던 여호수아, 바울을 따라갔던 디모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롯이 왜 조카가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복이 있으니 조카 롯도 뭘 받은 거죠. 그 아브라함의 모든子孫들이 다 복 받는 거죠. 뭐 한때는 또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쳐 무찌르고 그들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신앙 노선에 동참하고 동조하고 협조하고 그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동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65세라고 잠깐 말씀드렸죠. 75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죠. 여기 이제 갈대우를 떠났다가 하란에 들렀다가 아버지를 데려가 죽고 75세에 다시 떠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건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리든지 젊든지 뭐 나이가 많았든지 늙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핑계치 않고 순종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고 따라가고 협조하고 뭐예요? 그 사람도 복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따라감으로 복을 받았고,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 선생님의 뒤를 따랐고, 디모데도 선생 스승 바울 뒤를 따라간 것처럼 오늘 똑같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길과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에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듭남, 중생에 대한 대화가 오가죠. 자, 3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입니다.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죠. 자,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의회, 오늘날 우리 국회 같은 기능을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거죠. 자, 그 공회 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건 아니건 중요한 거는 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뭐 부자로 살아가느냐,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어렵게 사느냐,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천착해서 살아가느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이 진리 문제 때문에 범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2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진리에 관한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진리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해줍니다. 낮에 못 오죠? 왜요? 아니,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명색이 어떻게 오겠어요? 창피한 거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영생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인데 여기에 무슨 저 창피하고 무슨 여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직분이 있고 내가 장로인데 그거 못 받았으면 여기 그런 게 뭐 있어요? 목사라도 그거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린아이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믿은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그가 거듭난 사람은 그거 받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인데 왜 여기에서 사회적인 체면과 여기 뭐 창피한 거 이런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당시 분위기가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사례들이 공의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나니까.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밤에 왔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가 랍비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충격 먹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진실로 레고 아멘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어로 본 어게인이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태에서 나는 게 땅에서 난 거니까 여기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짜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제일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5장. 자, 24절부터 말씀을 한번 영생에 대한 말씀. 좀 이따 3장에 대한 말씀은 또 나오니까. 자, 먼저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공명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입니다. 자기 속에 생명, 영생이에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해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겪습니다.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결국 그가 있을 자리는 뭐예요? 영벌의 자리.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심판받는다는 자리. 자, 그러면은 이 중생이, 거듭남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 또는 영원한 형벌, 지옥을 판가름하는 가르는 시금석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자, 중생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아담의 영은 죽었죠. 어떻게 해서 죽었죠? 범죄함으로 죽었죠. 그런데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찾으세요. 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2장의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었었다는 거죠. 근데 죽었던 우리가 언제 살아났냐? 거듭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를 믿을 때라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우리가 어느 때
우리의 때 우리가 계획하고 계속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중생.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 영생의 시작이 뭐예요? 스타트가 구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떤 순간일 거 아니에요. 찰나일 거 아니에요. 그 찰나에 영적인 생명이 전환된 거예요. 완전히 전환된 거죠. 왜? 거듭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본래 그랬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꿈꾸고 시작하는 거죠. 스타트가 딱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해답이 없었어요. 지도자였지만 자 보세요. 4절의 질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자 4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자 주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늙었잖아요. 나이 많아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일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알려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중생이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이 배워서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영의 일은 영으로라만 깨달아요. 육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선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레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레고는 말하다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자, 물과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죠. 자, 물세례는 건 외적인 거죠. 우리가 물로 세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외적인 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구원세주로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는 결단의 징표로서 이 표를 물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거듭남의 외적인 표지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내적인 표징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아까 그랬잖아요. 영에 속해야만 우리가 거듭난 영이 되는 거죠. 영이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자, 물로 씻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건데요. 자,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세요. 이 말씀에 대한 게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먼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되어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짧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건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물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가? 그렇진 않아요. 아까 외적인 증거라 그랬잖아요. 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은 표이고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그냥 표를 행하는 거죠. 물로 씻은 표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좌우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 그 달리는 십자가에서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거하리라.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육은 영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육을 몰라요. 이 진리를 몰라요.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죽었던 나의 영이 아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영과 산 영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즉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로마서에 나오니까 이제 셋째 대지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느냐? 옛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본성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죄를 짓죠. 이전에 본받지 못했던 전에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요.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뭐 좋지 않은 행실도 하고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잖아요. 새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믿음과 소망과 구원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란 말이죠.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내가 네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육신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은 누구의 사역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건데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바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요. 바람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가지가 나무에 흔들리더라.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금 부는 건 알 수 있는 거 똑같아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바람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죠. 눈에 안 보여요. 자, 외적인 표지는 물을 우리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관수하잖아요. 세례를 물로 뿌려요. 그러면 세 번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아냐는 말이죠. 내가 건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았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의 결과로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중생한 증거는 뭐예요? 내 속에 성령 역사였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자, 요한 1서 5장을 펴보세요. 요한 1서 5장. 오늘 뭐 말씀 여러 곳 많이 찾아왔네. 자, 요한 1서 5장. 요새 계속 설교 안 하다가 한번 해요. 자, 요한 1서 5장 1절. 찾으셨어요? 392페이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천천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나의 주라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믿는 자마다 자 믿음으로 만드는 의를 했어요. 그 의를 내가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다시 태어난 거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자예요. 자 거듭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입양하셔서 우리가 양자가 됐으니까 우리도 아들이 된 거죠.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자 2절을 보세요. 지금 요한 1서 5장 2절 펴놓으시고 돈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생을 얻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베푸신 성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찾아봤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은 자 이거 질문할게요. 자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자 어디로 가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영으로 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딱 장벽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죠. 육이 속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직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그 사람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영에 속해 있지 못한다고 하나요?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자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증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자이 중생에 관한 우리가 육에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나는 게 중생이에요. 자 그 도리를 가르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인자 예수님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올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세요. LA를 가려면 뭐를 타야 돼요? LA행 비행기를 타는 거죠. LA행 비행기를 타야 LA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엄한 거 뭐 그게 다른 걸로 하면 뭐예요? 공작, 뭐 마호메트, 뭐 석가모니 여기를 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얘가 14절부터 16절인데 이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잘라야 되겠네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 노뱀을 십자가 장대에 달아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한 거니까 믿음이라는 그런 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즉 흘리신 예수의 보혈은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승리하고요. 자 마지막이 세 번째 페이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작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데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며. 자 육신으로 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얘기잖아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가 아무리 뭐 지위가 높고 많이 학식이 있어도 진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 역사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영이 거듭나야만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2절 보세요. 만일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율법에 속했다고 한다면, 행위라고 한다면, 그가 행했던 일이 뭐 의로워서 하나님 의롭다 했다면 그건 칭찬받아 마땅하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읽어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죠. 너는 너의 보통치지 않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즉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믿는 그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삭시예요. 어떤 임금 보수를 받는 거죠.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 우리가 마땅히 일한 대가죠. 대가로 여겨지는데, 자 5절입니다.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5절 읽으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삭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당하게 하고 잘했기 때문에 어떤 보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불경건했는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칭의가 되는 거죠. 칭의는 구원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 이제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는데요. 한번 쭉 같이 읽으세요. 13절부터 17절.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읽고 마쳐야 되는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이 되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리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놓은 그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게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뭐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의 의, 칭이에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만약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상속받으면 무엇이 헛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헛것이 되지 않고 약속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다면 심판도 없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은 이래요. 자, 제가 16절, 11절 읽고 마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되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자,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의에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성도예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자,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똑같아요. 이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속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또 우리의 중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거듭난 영으로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이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뭐 방법은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카톡에 제가 주보를 올려놨는데 주보에 보면 그날 읽을 말씀, 또 그 정경동 목사님 그 큐인 말씀, 그걸로 우리가 묵상하는 걸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니까 지금 교재를 못 가져가신 분들도 그 올려드린 카톡에 그 사진을 통해서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오늘 파송들은 안 부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자, 인사말은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갑시다. 오늘 뭐 대표들만 나오셨는데, 예배부 나오셨고 집사님들 나오셨고 우리 청년 대표 한 명 나왔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기 머리숱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